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볕과 시원한 빗줄기에 여름을 주셔서 들판의 열매와 곡식이 알곡이 익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지만 흘린 땀방울만큼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며 권력자들에게 아부합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겨 목숨을 빼앗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잠시나마 세상 사람들을 눈멀고 귀멀게 할 수 있어도 진정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결국 이들도 우리들의 형제 자매요,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단죄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들의 탐욕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불의를 보고 성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아버지, 불쌍한 저희 형제 자매들,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동산은 사랑의 실천을 건화기념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록 작은 일개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여 노래하지 않고는 벅참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일손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령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 중에 한 지점, 아주 짧은 인류 역사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주에서 그 중에 별 하나에서 그 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이 역사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 인류의 역사를 한 지점, 한 지역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거시적으로 굉장히 넓게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이 두 가지로 역사학자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는 이 후자의 방법입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큰 틀에서 연구하시고 있는 그런 분인데, 우주 역사를 이분은 138억 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류의 역사를 한 약 250만 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250만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2002년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인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합니다. 이 호모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면 사람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종이고 인류는 사람과 같은 여러 종이 있는 거죠. 개에도 여러 종이 있죠. 뭐 불독, 세파트 뭐 여러 종이 있는 것처럼, 자, 이 인류에도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이 있었고, 그 종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5만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6종의 인류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6종의 인류가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랑 가장 비슷한 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 동부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살았고, 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습니다. 이 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금도 있죠, 자바섬이. 이 자바섬에는 호모 솔리엔시스가 살았고,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영혼의 섬이라고 오늘날에도 여행객들이 그렇게 부르는 섬인데,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살았고,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호모 데니소바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고,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 살아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한 종인 사람이 이게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이렇게 발달한 거죠. 7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이제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여행도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기만 하면 거기 살았던 토착 인류가 종이 멸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했던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그래서 6종의 인류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만 남고 나머지 5종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거죠. 종 자체가 그냥 소멸되어 버린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몇만 년 전에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다른 종들을 키우시고 그 개가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족보를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인류만은 왜 다 사라졌고 사람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만이라고 하는 이 종만 살아남았는가? 이것이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으로 거대한 힘을 이렇게 지니게 되었고, 그래서 5종의 인류를 다 멸종시키고 공룡 등 아주 대형 이런 동물들도 다 멸종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생태계 파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생태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생태계를 파괴한 아주 치명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다. 생태학적 연쇄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다. 5개의 모든 인류의 종들을 다 멸종시키고 공룡 등 그 아주 거대한 동물들을 다 이 지구상에서 그냥 다 멸종시켰기 때문에 생태학적 연쇄 살인범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죠. 사실이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거기에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유발 하라리 이야기를 들은 거와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똑같습니다. 없애버린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한 것처럼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멸종시키기도 한 사실 끔찍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도 많고 뭐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 또 역사가 발전을 한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죠. 지금도 뭐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지금도 유럽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야만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거기는 폭력도 없고 뭐 지배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뭐 지배하거나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인류를 새롭게 창조를 해서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거나 멸종을 시켜버리거나 이런 세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만 먹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시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인류를 다시 창조하는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막 성장시켜서 여기에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막 정치력이 강해지고 영향력이 막 세지고, 이런 게 전혀 교회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로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류를 폭력을 사용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류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강자와 약자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뭐 없애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게 없는 거죠. 교회마저 그런 게 없다면 약자들은 어디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계를 자꾸만 확장해 가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폭력을 쓰고 없애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했는데, 교회는 그거와 거꾸로 강자와 약자가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새로운 인류, 옛 인류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그런 옛 인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도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인 겁니다. 여기 숫자가 뭐 적다고, 뭐 예산이 적다고 소중하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 한양대학교에도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살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들이죠. 에베소서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이 편지의 주제가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교회를 이제 세웠으니까요, 바울이. 아주 뭐 작은 교회죠, 그 당시에.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인류니까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에베소의 이방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죠. 전혀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복이나 권력의 복이나 이런 세속적인 복은 다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은 경험하지 못했죠. 영적인 복이 네 가지였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영적인 복인데, 이거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영적인 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과 교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드린 겁니다. 이방인 이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사람이면 늘 나에게는 라이벌이고 경쟁자고 내가 적대해야 되고 내가 혐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주 66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거주지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수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평화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을 그냥 오로지 적대하는 대상, 혐오하는 대상, 내가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이방 사람, 이렇게 살아왔던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을 인지하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없었던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지금 인류에게도 이게 너무나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인류가 지금 너무나 절실한 거죠. 이런 인류들이 자꾸만 많아져야 적대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이런 인류가 아니라 사랑하고 평화하고 손잡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인류가 자꾸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절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절실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sel과가 왜 중요하냐면 적대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이랬던 이 이방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어떻게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가, 요 지점이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새로운 인류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고 그러한 새로운 인류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 단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혐오하고 적대하고 싸우던 옛 인류가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 인류로 변화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시켰다는 거죠. 싸우는 두 그룹을, 혐오하는 두 그룹을, 적대하는 두 그룹을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이제는 새 인류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쭉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 성서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접속사가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성서에는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 비코즈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두 그룹을 갈라놓는 이 담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이거를 이 담을 헐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두 그룹이 서로를 원수 삼았는데 이 원수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사실 이 14절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신약주석가 길성남 교수님은 여기 평화, 그리스도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에 할 때 이 평화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인데 그냥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된 사회적인 차원의 평화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수 삼았는데 그 원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진 거죠. 적대감이 없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과 적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적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는 마음을 다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원수를 없애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적대감을 없애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혐오하는 마음을 없애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에 분열하는 관계를 일치하는 관계로, 통일하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목하고 혐오하고 적대하는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허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수를 없애셨는데,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없애셨는, 원수를 없앴는데, 교회 안에 원수를 삼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적대감이 있다면, 교회 안에 혐오감이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원수를 없애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수를 갖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념입니다. 이념의 영역에서는 원수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영역에서 살 것이냐, 이념의 영역에서 살 것이냐, 이건 각자의 결단입니다. 내가 신앙의 영역에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다면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념이 중요해 라고 결단하신다면 이념에는 당연히 원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정당한 거죠. 어떤 세계를 내가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결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념의 영역에서는 원수가 존재하는 거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없앴는데 원수가 남아있다.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사람을 적대시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평화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마다 꼭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싸움과 분열과 경쟁이 있는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아닙니다. 옛 인류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거죠. 직분을 통해서 계급을 만들어서 위의 계급의 사람들이 아래 계급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아니죠. 옛 인류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거죠. 일반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계급 위에 있는 분들이 계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막 지배하고 막 불편하고 막 부당한 간섭을 하고 해서 상처받아서 아래 계급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분들을 보낼 때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례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뭐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좋아요. 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직분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으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으니까 평화가 가득해요. 싸움이 없어요. 일반 교회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교인들과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싸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은혜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져요.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불러일으켜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싸우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차별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오늘 성서봉독 주영씨 했나요? 주영씨? 용주씨. 용주씨 본교회에서 성경봉독이나 뭐 기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 다녀요. 일반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장로님 아니면 성경봉독 기도 못합니다. 어디 감이라고 난 표현을 씁니다. 아예.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용주 씨가 오늘 성경봉독을 재단에 올라가서 했잖아요. 이게 차별이 없는 상징이, 이게 그거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상징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별도 없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연수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낸 뭐 공로 우리 용주 씨가 헌금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여기 창립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헌금한 거 더해봐요. 엄청나죠. 일반 교회 있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대놓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힘들죠. 어디 성경봉독을 양복도 안 입고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막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인류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철학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사람을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왜 폐했느냐? 평화를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고 적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람, 옛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해치는 차별을 하는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6월절 축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율법이. 법에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죠.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만약에 유대인이 있다면 이방인 여성하고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국제결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율법상에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도 안 되고 어떤 이방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로 분리시킵니다.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성전에 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에도 못 가요. 그냥 바깥에 마당 같은 데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냄새만 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입구에다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아예 게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굉장히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가 깨지죠. 길성남 교수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은 성소 안에 있고 이방인의 뜰은 성소 바깥에 있습니다. 이 담이 적대감과 경멸과 우월감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율법이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고 혐오하게 했던 거죠. 자,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직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본인이 사양해서서 그렇지 누구나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성경 봉독도 할 수 있고요. 차별이 없지요. 왜? 교회는 새로운 인류인데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성서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이죠. 그래야 차별하는 게 없어야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류를 우리 교회가 길러낼 수가 있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새로운 인류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고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혐오했고,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우월주의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적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적대하고 혐오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카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새 사람은 적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 사람, 새 인류죠. 유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새 사람, 15절에 나오는 이 새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인류라고 길성남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아담이 옛 인류의 시작이자 옛 인류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은 새 인류의 시작이자 새 인류 그 자체다. 사람을 적대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달라지죠. 교회의 목적을 교회 성장에다가 두면 성장하죠. 조금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성장에다가 목적을 두면.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교회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평화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두는 것이 맞죠. 그것이 성서적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리시고 서로 혐오하고 적대하던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적대감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몸은 프랭크 틸만 교수는 이 한 몸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도 없고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싸움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한 몸 자체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이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을 의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유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고 혐오하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진정한 영적인 복이죠. 평화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건데 성소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적대하던 유대 사람들과 손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혁명적인 사건이죠. 새로운 인류의 특징은 화해, 연합, 연대, 일치, 평화입니다. 현재 21세기의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화해, 연대, 연합, 일치, 평화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그 옛날에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덕목들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은 시민권이 없어서 차별을 받아요. 자,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시민권이 없어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은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을 받지 않는 시민이고 시민권을 지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람을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옛 인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사람을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원수 삼는 옛 인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우리 한양대학교회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잠시 욕망의 눈이 어두워 사람을 적대하고 혐오하고 원수 삼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동안 내가 적대했던 사람들, 혐오했던 사람들, 원수 삼았던 사람들을 함께 손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해와 일치와 평화의 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연대하는 일치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평화를 이루고 연대하고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0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 놓치신 경우에는 12시, 오후 3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방역의 손길들, 의료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은 예배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계좌이체로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예배당의 영상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헌하실 분들 방송 장비 목적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8월 예배 안내는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최경원 성도님 이제 해외에 계신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8월 9일 화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오고 가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또한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한양대학교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